네, 집사님 오늘 아침에 문자가 오셔가지고 일주일 내내 마음고생을 하셨답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하나. 네, 이해가 가거든요. 충분히. 우리 권사님 투정하실 때는 보통 한 달을 준비하세요. 2달 전부터 이렇게 준비하시는 거예요. 네, 말씀을 좀 띄워주시고. 나 같은 개인 살이 지금 찬양 한번 할까요? 치고. 나 같은 개인 살이 치고. 다 함께요. 나 같은 죄인 살이 시작. 귀하고 귀하다 다시 한 번의 인자 나 같은 죄인 귀하고 귀하다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처음 밝은 해처럼 밝게 살려주시고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또 귀한 은혜 받고 갑시다. 예, 일주일 동안 잘 보내셨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말씀을 여러분과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제가 일주일 내내 이 말씀을 택한 것이 아니고 일주일 내내 말씀을 준비했던 것은 사람의 영과 혼과 몸 이것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일주일 내내 제가 사실은 공부를 하고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에게 불현듯 주시는 그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떤가? 이 말씀을 저에게 갑자기 주셔서 영과 천국과 연결을 시켜서 말씀을 다시 준비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공부하는 의미에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제 다른 교회나 이런 데서 이제 들어보시지 못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지 못한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연세가 드신 목사님들에게는 잘 이런 말씀이 이제 이렇게 약간 신학적인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못 들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감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입니다. 자, 영은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합니다. 루아흐. 여러분, 히브리어는 우리나라는 이렇게 글을 읽죠. 히브리어는 반대로 있습니다. 아주 그래서 조금 이상한 그런 우리가 쉽게 접하기 어려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루아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루아흐. 루아흐 발음하다가 이제 가래가 튀어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나라에는 막 이런 발음을 많이 하더라고요. 루아흐 이렇게 됩니다. 헬라어로는 푸뉴마라고 합니다. 푸뉴마 따라해 볼까요? 푸뉴마라고 합니다. 영어는 스피릿. 이게 영입니다. 그 다음에 호는 히브리어로는 네페쉬.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푸시케라고 합니다. 영어는 soul 이렇게 발음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영과 혼입니다. 기본적으로 알으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영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단어, 특히 헬라어를 중점으로 할 건데 푸뉴마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물론 구약에서는 루아흐라는 단어를 쓰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볼 때 원어입니다. 이거는. 자, 쉽게 얘기해서 구약은 원어가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왜 헬라어로 되어 있느냐, 히브리어로 안 되어 있고, 그 시대가 헬라 시대였었기 때문에 헬라어로 된 겁니다. 그 시대가. 그래서 히브리어로 구약, 헬라어로 신약이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원어를 우리는 봐야 된다. 성경을 공부할 때 여러분, 우리나라 한글 개정개혁판이라든지 많이 있죠. 쉬운 성경, 무슨 성경에서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보실 때 충분치가 않습니다. 반드시 원어를 보셔야 된다. 원어를 참고를 하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푸뉴마라는 단어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원어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원어도 심령으로 되어 있을까요? 아닙니다. 원어는 심령이 푸뉴마로 되어 있습니다. 심령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푸뉴마를 우리나라로 번역을 할 때 심령으로 번역을 한 겁니다. 심령으로. 즉 마음 심자죠. 마음에 가까운 단어로 번역을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요? 여러분, 아무리 10번, 100번을 한번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자,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으로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아, 그래? 어느 정도로 이해가 갑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도덕적으로 심령이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기독교가 도덕적인 종교입니까? 기독교가 도덕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도덕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자, 어느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 제목을 제가 봤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를 딱 치고 어느 아주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봤더니 심령이 가난한 것은 마음을 비운 자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음을 비운 자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마음을 비운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다? 자, 마음을 비우면 복이 있고 천국에 간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 왜 나올까요?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자,
마음을 비워야 된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돌을 닦으러 가야 됩니다. 자, 요거 들고 자, 어디 깊은 산속으로 가야 됩니다. 기도원 또는 수도원. 중세시대에는 교회가 부패해서 수도원으로 갔습니다. 수도하라. 네. 말씀이고 뭐고 뭐 그냥 아무도 없는 수도원으로 간 겁니다. 수도원으로 가서 개인이 성경 읽고 개인이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도 남아있는 수도원입니다. 자, 여러분, 그 유명한 돌 김용욱 박사. 자, 김용욱 박사는 어떻게 마음이 가난한 자를 어떻게 표현을 했을까 해서 다 찾아봤습니다. 제가 그랬더니 김용욱 박사가 이야기하는 심령은 푸뉴마였습니다. 정확히 지적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아주 박식한 분이에요. 푸뉴마라고 딱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인격 전체를 의미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푸뉴마인데 인간의 인격 전체를 의미한다. 이분은 푸뉴마와 푸시케를 서로 뒤섞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푸뉴마와 푸시케. 푸시케에 더 가까운 푸뉴마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자, 푸뉴마는 영이고 푸시케는 혼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김용욱 박사는 인간의 인격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푸시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격은 지정의로 되어 있습니다. 지식과 아는 것과 정적인 것과 의지가 합쳐서 우리의 인격 형성이 됩니다. 지정의는 바로 푸시케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약간 저는 이분보다는 훨씬 지식적으로는 떨어집니다만 저희가 배운 그런 신학적인 면에서는 이분이 푸뉴마와 푸시케를 약간 혼동하고 있는데 약간 뒤섞였다, 믹싱을 했다. 네, 그렇게 보였습니다. 자, 넘겨주시고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새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에는 분명히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몸을 의미하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세 가지로 나누어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넘겨주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보면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자, 세 가지로 분명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영과 혼을 분명하게 단어를 선택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 성경에는 번역본 성경에는 아쉽게도 영과 혼을 뒤섞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구잡이로 뒤섞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어에는 영혼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영혼에는 영과 혼이라는 단어가 따로 구별이 되어 있는데 영혼이라는 단어가 없다는 겁니다. 원어에는 없는데 우리가 영이라는 단어를 어떨 때는 영혼, 혼이라는 단어도 영혼, 어떨 때는 귀신이라는 단어도 쓰고 마음이라는 단어도 쓰고 심령이라고까지 쓰고 있습니다. 번역을 이렇게 마구잡이로 한다는 겁니다. 번역을 이렇게 그럴싸하게 하는 거예요. 번역. 자, 누가복음 22장 4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자, 누가복음 22장 40절.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이 마음의 원어를 찾아보니까 푸뉴마였습니다. 푸뉴마. 영이라는 겁니다. 자, 영을 마음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마음은 원이로, 마음이 뭐죠? 마음이 뭡니까? 마음이 뭐냐고 물어보면 대답할 도리가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마음 왜 몰라? 너도 알잖아. 너 알지 마음. 왜 나한테 물어봐? 이겁니다. 마음이 아니고 푸뉴마, 스피릿이라는 겁니다. 영은 원하되, 영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영이 원하시는데 우리 육신이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육신이 약하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40절의 말씀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영은 원하시는데 육신이 약하다.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8절을 보면 더러운 귀신이 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에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찾지 못하고 되어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 더러운 귀신, 더러운 귀신, 귀신이라는 용어를 원어를 보니까 푸뉴마였습니다. 영을 귀신으로 우리가 번역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더러운 귀신, 더러운 영입니다. 더러운 영이 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이렇게 읽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영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이 있고 더러운 귀신이 있구나, 더러운 영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 영은 그렇듯 하나님이 주시는 깨끗한 영이 있고 귀신이나 어떤 잡귀가 주는 그런 영도, 더러운 영도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더러운 영은 교묘하게 예배를 방해합니다. 더러운 영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더러운 영은 분란을 일으키며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충성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더러운 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영, 그것이 바로 더러운 영이다. 여러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더러운 영이 나의 생각과 나의 몸을 지배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영이 나의 생각과 영을 지배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분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자, 사람이 물과 성령, 성령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푸뉴마였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니라. 자, 그러면 물과 성령이 밑에 대비되어 있죠. 물은 육이고 성령은 영이라는 겁니다. 물은 육을 의미하며 성령은 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을 성령으로 대체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도 좋겠다. 예, 좋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 나와 있기 때문에. 자, 성령은 영어를 찾아보니까 홀리 스피릿입니다. 홀리 스피릿. 스피릿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스피릿은 뭐죠? 원어로 푸뉴마입니다. 그러니까 앞에다가 홀리만 붙인 겁니다. 성령, 성영이라는 말입니다. 그것도 역시 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이기 때문에 앞에 성자를 붙인 겁니다. 성영.
영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성령이 왜 우리가 성령을 갈구하고 받아야 될까요? 왜 영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할까요? 왜 영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바울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접 설교하신 내용입니다. 성령의 역할은 무엇인지, 성령의 역할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7절,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두어 너희로 하여금 내 법규 안에서 걷게 하리니 너희가 내 판단의 법도를 지켜 행하리라. 자, 다시 한번요.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둔다라는 겁니다.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목적이 뭐냐? 나와 있습니다. 너희로 하여금 내 법규, 하나님의 법규 안에서 걷게 한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법규 안에서 걷게 하고 너희가 나의 판단의 법도를 지켜 행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영을 준다. 이해가 되셨죠? 자, 이해가 안 되셨습니까? 이해가 안 되셨으면 이따 남아서 나머지 공부하시고 나머지 공부 10분에 걸쳐서. 자,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 선악을, 자, 없나요? 그 다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 선악을 알게 한, 주보에도 나와 있어요. 주보에도 제가 써놨습니다. 주보에도 써놨고요.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 법규를 주신 겁니다. 그죠? 내 법규를 아담에게 주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 내 법규를 주셨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이다 이 얘기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내 법규 주셨어요. 그게 바로 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주셨다는 겁니다. 영을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보란듯 그것을 과감히 발로 뻥 차버렸습니다. 자, 법규를 주셨다. 바로 영을 주셨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푸뉴마. 영의 역할은 하나님에게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고 찬송드리고 그 다음에 기도드리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절대적인 하나님과의 없어서는 아니 될 통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영이다. 하나님이 주신 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영이 없이는 하나님과 대화 채널이 끊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 이 얘기죠. 하나님이 주신 영이 있어야, 법도가 있어야, 그 기준이 있어야 하나님과 대화가 통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로서 영을 받았다 하면 하나님의 법도를 받아서 그 법도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신자는 모두 같은 마음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너는 조금 주고 너는 많이 주고 너는 이만큼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똑같이 줍니다. 똑같이 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잣대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교회에 나오시는 우리 신자의 성도들은 기준이 똑같습니다. 기준이 똑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의 기준이 똑같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법도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법도는 애초에 다르죠.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에게 법도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기준과 인간이 영을 받은 인간의 기준이
같아졌다는 겁니다. 눈높이가. 말 되죠? 같아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는 반드시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성령으로 교통을 해 주셔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쉽죠. 그렇게 이야기하면 쉽습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성도들, 우리 성도들은 한 마음일 수밖에 없다.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의 영을 나눠주시기 때문에 똑같은 영이다. 자, 영은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에게 주실 수 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17절입니다. 민수기 11장 17절의 말씀 주보에도 있습니다.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 모세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내게 임한 영을 그들은 누구냐면 히브리 지도자들입니다. 그 지도자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않게 하리라. 자, 모세가 여러분 그 출애굽할 때 모세가 몇 명을 데리고 나왔다고 그랬습니까? 애굽에서 몇 명 정도 되죠? 남자, 성인 남자 기준으로 70만 정도 되죠? 곱하기 한 4, 5 정도 하면 약 한 200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모인 게 한 서너 15명 정도. 150, 1500까지는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한 사람이. 15,000 불가능합니다. 15만 불가능합니다. 200만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한 사람이 200만을 안 됩니다. 그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강림해서 너 모세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들, 모세 너에게 영을 이미 줬어요. 모세에게 임한 그 영을 그들에게, 그 지도자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걸로 봐서 하나님은 영을, 하나님 소유의 영을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주실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한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그 법도 안에서 같은 생각, 같은 기준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없으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같은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그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과 인간의 기준이 거의 같아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 인간은 살면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 인간이 같아지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과 대화가 통하고 교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모인 신자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면 교회 내에서 최소한 같은 기준으로 공유를 해야 되는 것이고 같은 신앙생활, 같은 생각, 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팍팍팍팍 전기처럼 튀고 이러시는 분들을 자세히 보면 어떤 영을 받았는가?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는 육적인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 코로나 시대에서는 더욱더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은 우리 몸 안에 어떻게 들어올까요? 영은 우리 몸 안에 어떻게 들어올까요? 요한복음 3장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 때 내가 그 소리를 듣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 때 내가 그 소리를 듣죠. 우리가 그 소리를 듣습니다. 바람이 어떻게 부는지. 엊그제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부는지 제 4층에서 보니까 뭐가 또 뿡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4층에서
뭐가 또 쓰러졌나. 앞에 또 전등이, 지난번에 바람 불 때 전등이 쓰러져가지고 비 오고 바람 불 때 그 비를 다 맞으면서 이 전등 작업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전기가 안 생기 정말 다행이에요. 바람이 부는 것은 우리가 소리가 들립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 때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 3장 7절의 말씀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처럼 유난히 떨면서 몸에 경련을 일으키면서 마치 무슨 뭐 귀신이 안으로 들어올, 무슨 뭐 다른 사람의 뭐가 막 들어오는 것처럼,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이 보셨죠? 소리를 지르거나 뭐 꽉 하고 넘어진다든지 막 경련을 일으키고, 그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와서 어떻게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 성령은 조용히 왔다, 또는 필요할 때 조용히 가는 겁니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영을 주셨습니다. 선악을 구별하는 이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영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악한 영이 하와를 꼬드겼습니다. 악한 영이 하와를 꼬드기자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따먹음과 동시에 성령이 어떻게 됐을까요? 안에 있던 성령은 떠나간 겁니다. 떠나간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때부터 반드시 죽게 되었습니다. 100년, 150수는 할 수 있어도 200수, 800수는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 왜? 성령이 떠나갔기 때문에. 네, 성령이 떠나갔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우리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다시 성령이 찾아오시는 그런 장면을 다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 그 상황만 봐서는 성령이 아담을 떠나가게 된 겁니다. 그렇듯 우리는 성령이 그렇게 요란하게 우리를 찾아와서 막 경련을 일으키는,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온다고 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너희가 바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떻게 가는지 모르듯이 성령도 그렇게 조용히 왔다 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왔다 계속 우리에게 머물 수 있도록 성령께서 계속 우리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우리는 간구해야 됩니다. 떠나가도록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건은 뭡니까?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것이 조건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이게 뭡니까? 성경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종이로 되어 있지만 그 말씀은 영입니다. 생명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영이자 생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즉 말씀 자체가 영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영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고 생명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바꿔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다시 바꿔서 말해 보겠습니다. 성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자, 영어를 찾아봤습니다.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자, in spiri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n spirit, 성령 안에서. in spirit, 심령이 주어가 아니고 성령 안에서 가난한 자,
the poor in spiri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 the poor를 주어로 빼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보니까 원문을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고 심령 안에, 성령 안에서 가난한 자입니다. 의미가 달라요. 좀 다르더란 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고 심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영 안에서 가난한 자입니다. 이 사람은 이미 영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이미 영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영 안에 있는데 가난한 자예요. 영이 가난한 자. 영 안에 있는데 영이 가난한 자입니다. 즉 성령 안에서 영의 거지, 성령 안에서 나를 비운 자, 성령 안에서 스스로 영적으로 부하여질 능력이 없는 거지 같은 사람, 영적인 거지, 영적으로 무능력자, 자기 스스로를 세울 수 없다고 생각하는 영적인 무능력자, 영 안에 살면서 내가 영이 없다고 늘 갈구하는 사람이 바로 영적으로 가난한 자, 성령 안에서 늘 성령을 구걸하는 자. 하루하루, 거지는 하루하루 먹고 살죠. 하루하루 영적으로 갈급해서 매일매일 영적으로 갈구하는 자, 성령에 갈급한 자, 그 사람은 복이 있고 그 사람이 천국을 소유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 매일매일 하나님께 성령을 구걸하는 사람,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이 되어서 복이 있고 천국을 소유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 사람이 바로 나여야 하고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나는 바로 성령 안에서 겸손하게. 여러분, 거지가 교만한 거 맞습니까? 거지가 교만한 거 맞냐고요? 성령 안에서 겸손하게 영을 갈구하며 그것을 구걸해야 된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영을 구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에게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거듭난 자들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 천국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가진 자들, 능력 있고 권력 있고 명예가 많은 그런 자들은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조금만 이야기해보면 나의 지식과 나의 권력과 나의 재물을 믿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절대 나의 구주, 나의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 능력과 나의 재물, 나의 권력과 나의 명예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이가 참 쉽지 않고 더군다나 코로나까지 겹쳐 있습니다. 내가 가진 돈과 권력과 명예는 없지만 내게 주신 하루하루에 감사하면서 목마른 사람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영적인 갈급함으로 사는 그런 인생이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은 그들의 것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멘.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신 이 하루도
사랑